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17절 맨 마지막에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함께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지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 전반부 예언이고 그리고 26장부터 52장까지 후반부 예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예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이 임박했고 그리고 그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후반부 메시지에서는 역사적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 속에서 예언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로부터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렇게 5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기간으로 보면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조금 전에 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0장은 후반부 예언에 속하지요. 후반부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간 그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장부터 33장인데요. 이것을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무겁고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말씀 중에서 30장부터 33장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진주 같은 보물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 후에 회복을 예언해 놓은 그런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위로의 책 부분 30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0장부터 33장을 묵상하는 동안 꼭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그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장과 3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회복의 말씀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장이 들어있는 그 30장 1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리고 2절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그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핵심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옛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그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절까지는 그 두려움의 현실 상황에서 평안을 회복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의 올무에서 포로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미래에 오실 다윗 왕,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2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는 자연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진단을 하냐 하면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16절, 17절에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앞에 5절, 6절에서처럼 깊은 상처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처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상처 부위는 매우 위독합니다. 상처를 치유할 마땅한 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벌렸던 동맹국들까지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바로 이 고통은 너희의 죄악이 크고 너희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징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시온을 쫓겨난 자, 아무도 찾지 않는 자라고 조롱하는 그 시온을 대적했던 그런 대적들에게 반드시 보응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하신 것, 그리고 17절에서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신 것, 이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병이, 그 고난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부상이 너무 중하다. 그 문제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약도 없다. 사랑하던 자들이 다 너를 잊었다. 사형 선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그 징계가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라고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 15절에서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인은 죄와 악행 때문이고, 우리에게 산같이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중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을 만나면, 그 문제의 근원을 아는 분을 만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서가 문제죠. 그리고 고치는데 그 고치는 것이 그저 고치는 거에서만 끝나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낫는다고 그 낫는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고침을 받는 가운데에서 완전한 고침, 온전한 고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랴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명이 되어 있는 병입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맨 마지막 19절에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병은 고치고 나면 또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데서만 끝나면 그는 조금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의사, 처방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육신의 병, 육신의 문제,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갈급한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둥병만 고침을 받고 돌아가 버린 어리석은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되지 말고 병 고침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질병은 당뇨, 고혈압, 우울증, 디스크, 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문제는 내 자녀, 남편, 직장, 돈의 문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고혈압이 생겼나요?
왜 내가 당뇨가 생겼나요? 암이 생겼나요? 불치병이 생겼나요? 우울증이 생겼나요? 자녀와 문제가 생겼나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나요? 이스라엘이 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나요? 왜 문둥병, 나병이 생겼나요? 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병의 원인인 죄와 악행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꼭 죄와 악행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나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질병과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묻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죄가 없고 돌이키지 않아야 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지 모를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저 무릎 꿇으면 됩니다. 고칠 수 없다고 판정을 한 불치병을 앓는 희귀성 난치성 그런 질병을 앓는 아들이 저는 있습니다. 막내가 아들인데요. 손발 끝에 통증이 생겨서 한 3년 동안 앓는데 평소에도 일상생활을 좀 하기 어렵고 좀 심해지면 혼자 힘으로 화장실도 못 가서 아주 힘들어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다,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하니까 아예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유를 믿는 성결교단의 성도님들입니다. 신유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고침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멋지게 크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유다 백성, 강대국 바벨론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겠는가? 해방되리라는 기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와 교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리라고 분명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어가는 인생들, 살릴 수 없는 아무 약도 없는 인생들에게 새살이 돋도록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치유는 그저 몇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완전한 치유입니다. 다시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 상태로의 완벽한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저는 환우들에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이 나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한 치유를 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쳐주시는 예수님, 나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하신, 우리를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도입니다. 집례자 부분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삼 공동체 잘 정착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꿈새 한가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교구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최종래 권사님께서 어제 오후 5시 30분경에 소천하셨습니다. 일교구 최종관 권사님의 언니 되시고요. 박태호 장로님의 처형 되십니다. 오늘 15일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8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빈소는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2호실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주님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고침을 받는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아버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악함,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개하여 주님 앞에 고침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쳐주리라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아버지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저희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의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고침의 은혜를 입고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치 못하는 강팍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 심령 가운데 참으로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 주셔서 회개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언약 앞에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작정하게 하신 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상 공동체에 정착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아버지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아버지 하나님 목양할 수 있는지 주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 아버지 하나님 금상갈 귀한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여 주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 말씀상 공동체에 저희 가정에 저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꿈 이루어지는 그런 꿈 한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없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꿈 한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잔치 은혜잔치 기도의 잔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